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리 편이라 그랬죠. 교리.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실천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부부간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종에게 주는 말씀, 상전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인이 부름받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 자주 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패하는 사람은 자주 패해요. 또 승리하는 사람은 자주 승리합니다. 약간의 패턴이 있어요. 항상 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학습된 패배감에 눌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패하니까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패배가 학습됐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이러면서 다음에 또 실패합니다. 반대로 항상 이기는 사람은 승리의 공식을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성공에 대한 습관 책도 나오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자주 승리한다라는 것이,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영적으로 자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주 시험에 들고 조그만 시험이 찾아와도 무너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싸움에 이기는 공식을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첫째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니까, 내가 의지가 강하니까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도, 내가 똑똑해도, 내가 의지가 강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며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내게 머물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인정하고 올바로 공급을 받아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데 맨몸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일상복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전신 갑주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구를 쓰고 무거운 갑옷을 챙겨 입고 또 흉배를 붙이고 다리에 호구를 차고 이런 식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그 대적자, 우리의
맞서야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와 전략과 전술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좀 한번 용어를 정리하면 마귀는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이고, 마귀는 한자입니다. 한자. 사단은 영어입니다. Satan. 영어를 한국말로 한 게 사단이고, 또 한자로 한 것이 마귀고, 또 이게 뭐 사실 혼용해서 쓰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사단 마귀. 자, 이 사단 마귀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 마귀가 성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혈과 육을 건드리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를 쏟기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은혜 어렵게 받고 혈기 한번 부리면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다시 은혜 받는 것도 어렵고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렇고 죄에서도 그렇고 은혜를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노력해서 쌓아야 되는데 허무는 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몰라요. 이걸 다시 예전 수준으로 쌓으려면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혈과 육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대판 싸우고 나면 여러분 그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또 가족들이 볼 때 서로 거짓된 신앙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가대 안 서지만 여러분 만약에 전날 부부싸움 대판했는데 아내가 성가대에 서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찬양하면 남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가식적인 것 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날 대판 싸웠는데 남편은 교회 마당에서 성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또는 대표기도 맡아서 막 은혜롭게 기도하면 속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거짓된 것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제일 큰 피해는 목회자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를 잘 아는데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매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 때문에 받는 시험이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꺾일까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혈과 육으로 살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믿음이 거짓되구나, 헛되구나, 내가 왜 믿어야 될까,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영적 가족이잖아요. 혈과 육으로 분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봉사하러 왔는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러 왔는데 혈기로 싸우고 자기 의로 싸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교회가 분쟁이 시작되면 성도들의 믿음은 황폐화되고 또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죠. 어렵게 쌓은 은혜를 쏟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혈과 육을 공격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시부모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탄이 아닙니다. 사단이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공격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아닌 거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단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 세상이 제자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소속이면 세상이 공격하지 않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되는 모든 세상의 문화, 가치, 또 그러한 힘들은 이것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헬라어 이름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는 둘로 나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도록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이름에서 성도들을 나누고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잘못된 사상, 가치관, 또 감각적인 세상적인 문화로 세상과 성도들을 이간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불교나 뭐 기독교나 또 이슬람교나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종교다운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냐? 어쨌든 올라가는 길은 많지 않느냐? 너는 이 길을 가고 나는 이 길을 가도 서로 인정하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느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사단의 공격이란 거죠.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속이고 거짓되고 죄 짓는데도 잘만 사네. 뭐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기도한다 그러는데 맨날 우리는 집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아픈 사람 늘 아프고 가난한 사람 늘 가난하고 안 풀리는 일은 늘 안 풀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 꼴이 되겠느냐? 이것도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 한 명도 안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은 대학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계획한 거 다 성공하고 사업 다 이제 부자 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가난하나 부하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건강하나 약하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보니까 불의한 자들은 형통한 것 같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모두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직한 자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명 은혜 만능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용서해줘. 실컷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그래서 스스로 셀프 용서, 셀프 사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눈을 딱 감고 죄 짓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죄에 민감해지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죠. 은혜 받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탐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면 이거는 은혜 만능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책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자,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 갑옷과 투구에 비유했다 그랬죠. 그 갑옷은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이건 방어용이겠죠. 방패를 들고. 공격용은 창과 활과 검을 들겠죠. 자, 먼저 성도의 영적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야 되겠죠. 서서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집트를 나가기 전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먹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서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급히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띠 띠고 신 신고 서서 먹고 바로 말씀하시면 떠나라는 거죠. 한시도 더 이집트에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옷을 입어야겠죠. 자, 처음 단계는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복을 입는데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군인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허리를 동여해야 되는 거죠. 군복이 계속 흘러내리면 이거 뭐 한쪽에 옷 잡고 한쪽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병사가 허리띠로 모든 부분을 단단히 결속시켜야지 활동하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묶어야 하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 세상의 어떤 거짓된 문화들, 또 세상의 거짓된 권세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은 거, 우리가 붙들은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만 바로 띄어도 여러분 영적 싸움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만 들어도 흔들리고 무슨 뭐만 봐도 마음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로 옷을 조였으면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흉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갖춰 입으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아마 굳은 가죽 같은 것으로 가슴을 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옷 속에 칼이 들어와도 이 굳은 가죽 같은 걸로 한 번 더 싸매었기 때문에 칼이나 창이 쉽게 뚫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흉배를 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흉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흉배는 의입니다. 의의 흉배. 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그러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공격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의 죄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슴에 붙이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과 연약함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담대하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합당한 신발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화를 신어야 됩니다. 딱딱한 깨진 유리병도 있고 뾰족한 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화를 신어야지 발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무겁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추장스러운 부츠지만 그래야지 발을 보호하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널 때 발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할 신발은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스펠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신발을 신고 이 발로 밟는 모든 곳에 평안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밟는 곳에 두려움이 선포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밟는 곳에 분열이 선포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밟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대로 복음의 신을 신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 그가 가는 곳에 주의 평안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평안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 전투 영화에 보면 막 적군들이 멀리서 오면 성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쏘죠. 화살을 허공에다 대고 쏘면 막 화살이 포물선으로 쫙 날아가서 비처럼 떨어지죠. 그럼 막 하늘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방패를 드는 거죠. 방패를 들면 화살이 두두두두두 방패에 꽂히는 거죠. 아무리 용사라도 방패가 없으면 그 화살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린 각양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싸움에 자신이 있으니까 방패 없어도 된다. 그러다가 화살 한 방 맞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로 방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그 죄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불화살을 쏩니다. 맞을 때마다 계속 상처가 살아납니다. 맞을 때마다 그 상처들이 더 깊어집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환경이 다 갖춰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환경이 다 무너져도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큰 집에서 고기가 가득한 집에 살아도 다투는 자들은 평안이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아도 평안이 있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음이 공격받도록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십니다. 투구는 뭐죠? 머리에 쓰는, 장수들이 머리에 쓰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아마 이렇게 안에 가죽을 대고 이제 철갑으로 두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군대로 말하면 전투모입니다. 전투모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지만 되게 무겁습니다. 이게 3kg가 넘어요, 모자 하나가. 그러니까 무겁고 또 안에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리가 좀 작거나 또 머리가 크거나 이러면 또 이게 잘 안 맞아요. 막 되게 덜렁덜렁거리고 불편합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투모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상입니다. 죽는 거죠. 전투모는 총알도 막아냅니다. 각도가 둥글게 돼 있어서 총알이 아주 90도로 정확하게 뚫지 않으면 다 전투모에 맞고 튕겨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투모는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신체의 다른 부분은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손이 잘릴 수도 있고 다리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부상을 당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손발은 잃어도 살 수 있지만 머리에 부상을 입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였다면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게 계속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성도에게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할 이유도 없고 인내할 이유도 없고요, 힘써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신앙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도전과 위협에도 거짓말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어 태세를 맡았으면 공격형 무기를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여러분, 공격형 무기가 없으면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수비만 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성도의 영적 공격형 무기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째, 성령의 검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찔러 쪼개고 나누고 감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낙심한 자가 위로받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죄가 드러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로 싸우시죠? 말씀으로 싸우시죠. 배고파 굶주렸는데 사단이 야, 돌더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이 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성도는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좀 굶주려도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야, 한 번만 나한테 절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게. 괴테의 파우스트죠. 네가 나랑 손잡으면 내가 너에게 사랑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의 권세, 영광, 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뭘로 싸우겠습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매일의 큐티입니다. 새벽기도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뭐 오늘도 하나 올라왔거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30분 새벽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아침은 30분에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쓰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싸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공격용 무기는 기도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통신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통신을 해야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군복무를 공군 방공포병에서 했습니다. 방공포병은 높은 산 위에 미사일 부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기가 카디즈라고 해서 방공 식별구역을 넘어오면 우리는 미사일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적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징조, 그 방향이 헤딩이 남쪽이다 딱 이러면 사령부에서 내려옵니다. 무장하라. 그럼 발사대가 산 위에 9개가 있는데 발사대를 세우는 거예요. 미사일을 장착하는 겁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예열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레이더로 이렇게 삑삑삑 돋는데 점 하나예요. 점. 이게 뭔지를 어찌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발사 통제 장교인데 헤드셋을 씁니다. 헤드셋을 쓰면 한쪽은 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 부대랑 통신하는 겁니다. 토글 스위치를 들고 이렇게 제치면 상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왼쪽으로 뭐 적기 4대가 접근하고 있다. 준비해라. 니네 부대가 준비해라. 그럼 이걸 받고 스위치를 탁 옆으로 돌린 다음에 우리 부대에 전달을 하는 거죠. 지금 뭐 골프 호텔 방향으로 뭐 적기 4대가 접근 중이다. 몇 번 발사대를 세워라.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점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하지 못하면 이제 적기가 60km 이내로 들어오고 20km 이내로 들어오면, 이때 대응을 못하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적기가 60km 이내, 20km에서 60km 사이에 있을 때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 우리 부대의 임무입니다. 중고고도 방어 체계를 작동시키는 건데, 근데 이게 상부랑 통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미군들이 주는 그런 항공 정보, 위성 정보, 우리 사령부가 취합한 정보, 이걸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통신해야죠.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움직이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지금이 싸워야 할지, 지금이 물러서야 할지, 지금이 인내해야 할 때인지, 지금이 버텨야 할 때인지, 지금이 휴식해야 할 때인지, 지금이 몰아붙여야 할 때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 일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학교 갔다 오고 뭐 유치원 갔다 오고 이러면 막 속상한 일 있으면 아빠나 엄마한테 이르잖아요. 엄마 말이야, 학교에서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한테 욕했어, 뭐 애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뭐 어느 선생님이 나한테 못되게 했어.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위로할 건 위로해주고 조언할 건 조언해주고, 심각하면 그래? 그럼 아빠가 학교 갈게, 개입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또 슬픔 다 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시편에 보세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함께하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몰래 옷 만졌다고 누가 내 옷을 뒤에서 만지고 능력을 나가게 했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풍랑이는 배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리라, 너희 집에 유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하리라.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일러주는 거 다 들어주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살아있다면 공격받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덤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을 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